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319쪽입니다. 구약 319쪽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걱정 없을 땐 자신감을 가지고 활력 있이 생활하지만 바로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하나둘 발견하며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떤 때는 마치 자신이 좁사회보다 작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 심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청소년의 경우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청년의 경우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어른의 경우 직장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업의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또 자녀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노인의 경우에는 노후 생활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몸이 아프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별것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부분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앞으로는 이것저것이 필요한데 나 같은 사람이 앞날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의 남은 삶을 온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들 속에 자존감을 상실하고 때론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막중한 책임이 지어졌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공동체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있을 때와 그 공동체에서 내가 대표가 되었을 때 책임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나와 나의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함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불안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옆에서 너는 잘할 수 있어, 힘내, 따뜻한 격려 한마디의 힘은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 삶에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격려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보증수표를 얻은 것과 같은 든든함이 우리 마음에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이끈 모세의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온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큰 변화이며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지도자이자 인물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눈에 두고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후계자로 모세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40년은 이집트에서 귀족 생활을 했고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시키는 공적 사명을 이룬 굴곡이 매우 심한 생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 역정과 그 역정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의 신앙 역정은 대체로 굴곡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애 초기에는 어느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하게 노예로 생활을 했었고 인생의 초기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착실히 경험과 연륜을 쌓은 인물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또한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긴 하겠지만 모세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세라는 훌륭한 인간 스승 밑에서 수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세워질 때의 나이를 학자들은 대략 95세로 추정합니다. 모세가 80세의 소명을 받은 것보다 더 늦은 나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듯 이미 지휘관으로 잔뼈가 굳은 전쟁 경험도 많은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스승 밑에서 수련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 모세 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매우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시점이 평온하고 안락한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한 치 앞도 민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매우 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할 수많은 전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거대한 족속들에게 전쟁에서 대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다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할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잘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망설이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만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영향력을 주었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 새 시대를 여시며 약속을 이뤄가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마치 아기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분리수면을 시행하듯이 모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리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면서 3절부터 4절까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와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불분명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은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은 힘을 상징합니다. 발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약속하신 땅을 그저 단번에 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힘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밟는다라는 단어는 이미 확정된 승리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원어 주석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밟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이제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일을 의미합니다.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이뤄 놓으신 일들을 삶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엇을 받으려면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몫을 받고 싶다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여호수아가 95세였어도 불문하고 말씀 안에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놓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만을 믿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론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더라도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가정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사업장의 자리에서, 병상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사람의 격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격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주시는 위대한 격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제가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서 말했듯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명령하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오늘 5절과 9절 말씀에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승리할 수 있기에 이것은 여호수아의 약해져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멘토인 모세를 잃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힘내, 이렇게 힘내라고 격려를 말하면 보통 힘이 빠진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 보고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쫙 빠진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자존감을 상실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었던지 하나님께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또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심리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막중한 책임감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끊임없이 격려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깨우시며 일으켜주시고 낮아진 자존감을 일으켜주시고 두려운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
그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평안을 주며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혹시 이 밤 여호수아처럼 불안한 현실로 인해 낙심하거나 혹은 여러 세상 일로 인해서 자존감을 상실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비교하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혹시 용기를 잃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이 여호수아 앞에 놓인 요단강처럼 크게 놓여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심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격려와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굳게 믿음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단히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이자 멘토였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펼쳐진 자신의 앞날과 공동체의 앞날 가운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들이 가시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여호수아처럼 심리적으로 눌리고 불안하고 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할 때도 많은 연약한 자리이지만 여호수아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한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는 우리의 삶, 다시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이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이 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강함과 담대함만이 내 마음에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감출 수도 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떨게 만드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화가 담대함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더러운 것들,
연약함들 받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만이 권능이십니다. 하나님